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순절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세계 만민을 향해 나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실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혼탁한 세상, 악령들이 공격하는 세상,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해 보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는 큰 인물의 회심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전환입니다. conversion, 삶의 전환, 신앙의 전환입니다. 물리학에서 이 용어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형태가 변하고 질이 변하고 기능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대항자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셔서 변화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형태가 변하고 그의 신앙의 질이 변하고 그의 삶의 기능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회심의 출발점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때는 언제이며 믿음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분들은 이런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너무나도 위대한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오묘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정말 감동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나 우리를 부르신 상황이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이나 동기들, 이 모든 것은 자연이나 우연 발생이 아닙니다. 초월적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그 날짜를 기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의 기념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받으신 세례 증서를 모아서
박람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질이 변화했습니다. 내 속에서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과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변하였고 삶의 목적 또한 변하였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지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이 계절, 이 가을에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회심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고 오묘하고 그리고 더 섬세하신 그 손길, 거기에 여러분 감사와 감동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즉 이방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방인들 속에 10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세 번째 큰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32절의 기록처럼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한 시기가 됩니다. 사도들은 자유롭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과거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틴 그 서쪽은 지중해와 만납니다. 지중해 연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성경은 두 마을, 곧 룻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마치 한 쌍의 사건처럼 대비되는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두 곳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욥바라는 곳, 오래된 도시입니다. 요나서에도 등장하죠. 지금은 자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래된 항구 도시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이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약 20km 거리입니다. 이 룻다라는 곳에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에니아가 중풍으로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이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곧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람어로 다비다,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여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옷이 귀한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미망인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마침 이들이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도를 속히 오시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가서 도착해 보니 다락방에 이 여인의 시신이 뉘어져 있습니다. 미망인들이 거기에 모여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여인들이죠.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들을 모두 나가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윽고 이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밖에 있던 성도들과 미망인들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인격을 담은 초월적인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라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주님의 행적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십니다. 고치심은 성령님의 속성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또한 성령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힐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참된 힐링은, 치유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고치심은 곧 정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몸도 영혼도 고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정돈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서 고치심의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죽음의 종착역으로 가던 우리의 영혼의 진로를 고치셔서 영원한 천국행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친히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한 모습 한 모습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듯 우리의 인생의 습관과 행실들도 하나하나 정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실 때가 많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서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치시는 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더욱 뜨겁고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어서 41절 4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온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다. 아멘.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이어졌다고 했습니까?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기적 사건의 이유였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 즉 구원의 사건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심이요 새 사람됨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것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룻다의 마음이 첫 번째로 궁극적 관심을 가진 것이 사업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나깨나 사업만 생각하고 사업에 전심을 다하던 사람이 에네아가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사업을 온전히 향해 있다가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자나깨나 자식을 잘 길러보겠다는 엄마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자식을 떠나 주님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찾고 통성기도를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내 사업이라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돈에게, 내 자존심에, 내 명예에 내 심장을 다 주고 있었던 사람이 그 심장을 이제 거기로부터 떼어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데 붙어 있었던 마음들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그 붙어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자식 사랑을 파괴하거나 사업을 망치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복이 넘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 사건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놀랍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주님께 이 일이 필요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것입니다. 사별이라는 아픔으로 인해서 먼저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의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실까요? 천국에 가신 분들 보고 주님께서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 그분들의 표정이 어떠할까요? 반겨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분명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은 다시 오십사, 다시 이 땅으로 가라 하면 아마 대단히 섭섭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강력한 성령님의 증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이 가장 귀한 성령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고 주님 한 분으로 정말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미소, 그들의 사랑의 말,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변화된 심장을 통해 이 땅 위에서 더욱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건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목하실 것은 이 기적의 사건들이 베드로를 증거했거나 기적 사건 자체를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성장을 열망하는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다비다가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아멘할 대목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게 큰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주시면 정말 우리 베들교회 대박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비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꿈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는 것,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으려는 교만, 내 욕심이 우선된 불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고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백성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미망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무덤에까지 장사를 지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후에 유대인들의 행태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내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결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붙잡히던 그 밤 하나도 남김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실체입니다. 표적 삼아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표적 삼았고 표적을 증거 삼았던 자들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표적이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광이라는 비밀스러운 진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향하여 대단히 뜻깊은 한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43년에 동화 하나가 출판되었죠.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그때부터 어른 아야 할 것 없이 많이 읽혀진 동화책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 장미씨앗 하나가 떨어집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만 도도하고 교만한 이 장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여러 별들을 전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별에 도착을 합니다. 지구에서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동안 장미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때 한 만남을 이루었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공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현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 동화의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통하여 참된 표적을 통하여 고치시는 성령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고치시기를 열망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증거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더욱 힘있게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 기록된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치유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과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저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시간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말을 생각하시고 혹은 다시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예배 속에 다시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 길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정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속에서 치유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과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여 이제 더욱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욱 작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가진 관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생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총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내 속에 있는 바람과 소망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멸망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가을 아름다운 향기들로 세상을 향해 전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